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1장 부르겠습니다.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영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고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어떤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찬송가 522장입니다. 522장입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떨 때에
내 형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것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돈 보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면서 여러 도시와 마을을 두루 지나가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가르치시면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으신 곳에서는 충분히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기본이었습니다. 주님은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통 훌륭한 선생님들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가르칩니다. 역사를 가르치던 수학을 가르치던 항상 거기에는 기본적인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중심이 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릅니다. 마치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가서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 사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며 살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가르쳐 주셨어요.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을 받고 아주 악한 사람들만 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겠습니까? 그게 참 궁금한 거죠. 우리도 궁금해요. 오늘날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죠.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아니면 적은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참 궁금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도 죽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두 하늘나라에 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식 때 고인이 더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싫어해요. 사랑이 없다, 너무 편협하다, 그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떨까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를 마태복음에서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구원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로 구원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말씀.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게 중요하죠. 주님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열심히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운동선수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해야겠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노력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다 아시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좁은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무리 머리 좋은 학생도 놀면서 여유 부리면 떨어집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애를 써야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힘써야겠죠. 자고 싶지만 일어나서 기도하고, 없는 시간이지만 쪼개서 하나님 말씀 읽고, 경제적인 손해 각오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애써야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해야 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참 좁습니다.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지나치기가 쉬워요. 세상에 바쁘게 지내다 보면 잘 안 보여요.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영생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문이다 라고 하면 싫어하죠.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4절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들어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러나 대부분 대다수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 좀 긴데 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데 좁은 문을 찾아서 가보니까 그 문이 닫혀 있어요.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밖에 서 있는 거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 열어주세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대답을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른다. 너무나 황당했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압니다. 주님은 똑같은 말을 27절에 다시 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 악한 자들아 떠나라. 주님이 하신 일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병이어로 먹여주실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 모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나? 정말 큰일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겠습니다. 여러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 주님이 나를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주님께 내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 제 이름이 누구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부터 가까이 지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가며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아실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구주로 삼고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 받는 날, 은혜 받는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주 앞에 나오며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고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과 그리고 은혜를 전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드리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과 참다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